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설교 제목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 특별한 설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대주의와 헬라적 이분법에 참 많이 함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누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러면은 지금도 그런 데는 수천 명 모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몰입의 현상,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지만은 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잘 들으세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도록 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3장에 거듭난다는 것이 중요하고 4장에는 진짜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체험을 앞세워서 교인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믿으면 오히려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예수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게 하려면은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로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의도와 다른 결과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예배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욱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재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는 것도 쌀독에 먼지가 변해서 쌀이 되는 것이나 기도하면은 암 환자도 낫는 이런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도록 성령을 나누어 가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내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할 때 그 우리의 죄라는 것은 물론 종교적인 규범, 정해진 많은 규범을 어기는 것도 되겠고 또 윤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여러분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참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거나 자기가 설기롭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요, 그건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이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해도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그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할 때에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도 남에게 겸손한 척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왜곡된 내 자신을, 나는 피조물인 것을,
나는 지혜가 유한한 자인 것을, 나의 지식은 부분만 아는 것을, 나는 사랑이 무한하지 못해서 언제나 내 속에 사랑의 결핍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비로소 그동안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거듭남과 사장의 예배를 말하면서 뒤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보면은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여러분 거기 43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왜 영접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도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말하고 있지요. 성전 정화의 사건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한은 뭐라는가 하면 선지자는 자기가 자기의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신과 베세다는 갈릴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주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다고요. 여러분 화라는 말, 아낭케라는 말은요 헬라 사상의 중요한 용어입니다. 헬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운명주의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거스리는 자는 파멸에 이른다고 할 때에 그 파멸이 아낭케화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고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에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과 구약에 말씀하였던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 성과 같이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습니까? 열쇠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 속에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래 어릴 때부터의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모습을 다 압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생애를 30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로 이야기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치원 시절 이럴 때에 개구장이 된 것도 다 보아서 알고 있고요. 사춘기 때 부모님 애먹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이런 일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또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선입견에 합한 것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에 위배되는 정말 구약이 말하는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주님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이들은요, 남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입니다. 왜 그런가?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입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쁜 사람,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탕을 주는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다가 살아가다 보면은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인 걸 알거든요.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길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면 안 돼. 왜? 가르쳐 준다고 덜렁덜렁 따라갔다가 유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어떤 초능력자들이나 마술가들이 뭔가를 할 때 밑에 자막에 넣잖아요. 뭐라 넣어요? 아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혼대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거든요.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걸 아이들이 그대로 가르칠 때 믿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전통과 선입견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참 복음을 전해보고 이러면은 참 종교적인 선입견과 신앙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 교회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잘못된 관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 관습과 법은 참 바른 것인데 취지는 사라지고 그것만 남아있을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로신학을 하고 또 인간의 의를, 그런 것이 의라고 잘못된 전제를 나타내고 열심히 하고 뭘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고 의롭다고 하는 이런 많은 전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이런 전설은 놀라운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열심히 믿고 오래 믿고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그 성령은 영원한 가족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셨다 하는 것도 안 받아들여요.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정말 아이들이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요, 뭐냐면은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을 듣고는요, 그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래요. 이 왕의 신하는 그 고침을 당하고 난 뒤에 자기와 온 가족이 그를 믿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요한은 또 무엇을 갖다 붙여놨는가 하면은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걸 믿어요. 수많은 기적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인 신앙들이 뭐냐면은 39절에 한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중요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대해서도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뭐 그래 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수가성 여인은 창녀고 옛날에 5명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정오 12시에 남들 안 올 때에 우물에 물 들어왔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로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러는데 뭔가 여러분 논리의 모순이 많이 있는 말이지요.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해석되고 번역된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헬라인들이 쓰는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대로 하면은 정오가 아니고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것은 이 남자 저 남자 막 돌아다니는 댄스의 순정의 삶을 산 게 아니고 계대법에 의한 삶을 사는 자였단 말이에요. 계대법 아시죠? 형님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보게 해야 돼요. 또 그 동생이 놓지 못하면 죽으면 그 동생이 해서
형제 5명의 아내가 되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고, 지금의 이 남편에게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언제 또 자기가 그 운명에 처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대법에 의해서 당대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웠습니까? 마치 시바지의 삶밖에 살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보면서 구약의 계대법이 여인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나 자손을 이어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러한 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 생각해가지고 연휴에 놀러 가면 자동차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이 또 우연히 사고가 나면은 봐라 어느 장로는 그 사고 갔다가 이래 됐다 하니까 그런 전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누구는 11조를 안 했지만은 그 다음 달에 꼭 11조만큼 병원에 나가게 하더라. 전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는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너희의 일의 본질은 신과 안식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니까 아무리 못 어워서, 아무리 통장에 액수가 많아도 내 생명의 안정과 행복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착취가 일어납니까? 그런 세상 속에 11조의 법을 주어서 우리가 평등을 공평을 지향한다고 해서 게으러지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어져서 부한자에게 더 부가 모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법으로 주신 거라고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날도 오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죽도록 일하다가 죽을 건데 내가 이렇게 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 양반들은 365일 풍류하고, 옛날에 중인들과 여러분 쌍놈들은 365일 일했다고. 여러분들 중에 양반 출신 몇 명 됩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 5일 근무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의 본질이에요. 이걸 알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계대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비로소 성경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져서 동네에 가서 이야기했다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루어 줄 거다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진짜로 이틀 동안 기에 유하시면서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배우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종교적이고, 그 종교적인 기관과 종교적인 업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인들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에도, 침례교는 사도신경 고백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은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후대의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다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사문이 돼버린다.
사도신경은 인격적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격적인 신앙은 이런 거예요. 최초로 믿은 사람의 그 신앙의 최초의 신앙을 듣고 그 신앙을 내가 가져서 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사도신경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날 동네에서 예수님하고 패싸움하고, 이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내 과거가 드러나는 이야기인가? 그래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근데 그들이 그 동네의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그 메시아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었거든. 그거 맨날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니까 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미친놈 지 죽는데 내가 왜 내 죄 때문에 죽어라고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미는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인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은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목격한 자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엘서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거라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므로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과 성령을 보내어줘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사도들이 믿은 그 믿음을, 사도들이 목격해서 고백하였던 그 믿음을 오늘도 듣고 나도 믿게 되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고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은 감정의 작용이 있을 땐 믿어지지만은 그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 봐라, 어느 권사 봐라. 흔들려 버린다. 사도들이 신앙 고백, 그걸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믿는데 왜 당신은 안 믿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 나도 가진 거예요. 당신도 그 믿음 가지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재림도 이렇게 확실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이 복음을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왜?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믿어야 되느냐 사춘기 때 제가 고민했어요. 교회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면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뭔가 이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없이 희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보니까 내가 이해한 복음과 교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했는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전통적이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도 여러분 참 회복 있는 잔치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지사님이 하는데 참 감사해요. 그 지사님이 여러분들 기도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감사와 찬양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비로소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 대화법 모른다고 이런 것들 쭉 하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매도 이야기해도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난 뒤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나에게 타인에게 하나님 노릇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에 대한 판단 정죄, 이웃에 대한 판단 정죄 있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보니까 내가 보는 각도에서는 맞지만은 온전하게 보면은 틀리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든 기 다 뭐 때문에 힘든가 하면 내 눈에 꼬라지가 들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세상은 내가 변하라고 하는데 내가 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타인의 눈에 덜보는 보이고 내 눈에 티는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면은 가족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 덜보를 숨겨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한 것, 못한 것 덜 추워냅니까? 숨겨줍니까? 이상한 게 생겨요. 어찌해야 되는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분명히 내가 보면은 예수 믿어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런가 내 판단이 생기지만은 기도하고 성화되면은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용납해지지. 강구도 그래 하더라고. 예전에는 내가 복음 듣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자녀가 1등 되기만을 바랐는데 이제는 내 자녀가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기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떨어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합격한 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신앙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나오죠. 요즘은 제가 신앙에도 목회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요. 부도에 이기가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눈을 깜짝 안 했어요. 이제는 제가 볼 때에 한 가족으로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 둘 보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은 힘들 때 힘을 뭉치는 게 가족입니다. 남은 힘들면 흩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교회가 힘들면 흩어져요. 이 교회 다니다가 내가 덤특이 쓰는 거 아닌가? 기간입니다. 참 힘들게 10년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힘듦을 이야기해도 함께 뭉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오늘도 드림랜드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는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런 예배, 말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극화한 퍼포먼스가 성찬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음에는 내년에는 분명히 제가 그럴 겁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여유가 없는 분들 위해서 교회 재정으로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있는 분들은 자신이 하더라고요. 아이들 200명, 250명쯤 되는데 다 이런 예배는 좀 적게 5분 만에 치우고요. 하나하나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장로님들은 그 봉투에 2,000원씩 넣으라 할 거예요.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넣어줄 거예요. 대신에 편지는 쓰라. 복사해서 그 편지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머리에 안수해줘요. 10분이니까 아이 하나가 2만 원은 최소한 받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되면 나는 10,000원 주려고 그래. 200만 원만 되는데 뭐.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주일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이유는 교회의 할아버지가 육신의 할아버지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매주 주는 거예요. 내 눈에 띄면은. 또한 여러분, 이제는 아이들에게 자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고 너 훌륭한 사람 되게 한다고 보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과 같이 수많은 장애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를 혈연의 가족보다 소중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을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선입견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져도 어릴 때 받아들여서 교회에 있는 육신은 혼자이지만 교회에 나오면 수많은 형아가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음이 뿌리가 딱 받쳐서 성장해 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전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우리와는 차원이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지가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구원이 보여져서 세상이 만든 인간이 틀이 만든 그 틀 속에 능력도 없으면서 경쟁 속에서 낙오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정말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망이 없으면 인간은 나태해집니다. 그 욕망의 자유를 부여하면은 인간이 만든 틀에 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든 자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모든 인간이 하느님이 지은 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도 배제하지 아니해서 열심히 일한 자는 더 가지고 없는 것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러한 하늘의 법칙 속에서도 인간이 만든 그 틀조차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아니하고 용납하시면서 네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시며 10의 1은 너희들이 만든 틀에서 합한
한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경쟁에 뒤처져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라고 11조의 제도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쌀독에 먼지가 변해서 쌀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가 몸버려 세우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자정하셔서 하나님 노릇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더욱더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교회로 잘 사용해서 장차 가야 할 그 천국을 땅에서도 맛보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이제는 자기 살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면은 나의 안위보다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더 추구하듯이 교회를 더 사랑함으로 더 교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없고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교회로 성숙되어지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서 남의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져서 판단자가 되지 아니함으로 용납하고 허용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영원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